자, 가르치고 전하라. 성경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냐?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뭘 가르치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 오늘 아침에 됐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도 뭘 하느냐? 이 말씀을 가르치고 깨달은 대로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했습니다. 뭘 결정했느냐? 보내는 걸 결정했는데 보내기 전에 뭘 결정했기 때문에 보내겠죠. 뭘 결정했습니까? 그 전에 이 안디옥하고 교회들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데 예수 믿겠다고 나온 그 사람들에게 기존 유대인들이 뭘 하느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짐을 지우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지우는 것이 옳지 않다. 이제 그것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거죠.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그래도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계속 그래야지. 왜 교회가 이제 그런 걸 다 버리냐? 그러니까 유대인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하고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간섭들을 자꾸 더 씌우는 거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꾸 할례를 받으면 택한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고가 자꾸 머릿속에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믿으러 교회는 오지만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잘 안 되고 자꾸 뭐라냐 형식적인 걸 지키고 간섭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교회가 자꾸 법과 도리와 이런 것으로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것을 회의를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합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가 할례나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뭘 강조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했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똑바로 다시 가르쳐줘라. 안디옥에 가서 할례나 율법을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걸 꼭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걸 가르쳐줘라. 누구를 보냈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데 유다와 실라도 함께 가라.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했습니다. 이런 단어가 처음 쓰이죠. 무슨 단어냐? 이방인 형제 이런 단어가 처음 쓰이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막 흘러가기 시작하고 복음이 막 급속도로 전파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거,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으면 그냥 형제인 거지. 근데 왜 이방인 형제란 말을 썼느냐? 여기 유대인들이 아직 주로 이제 주권을 많이 행사하고 교회 기득권을 많이 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잡고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굉장히 꺼려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말하기가 이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도 굉장히 많이 순화된 말이에요. 형제로 불러준 거죠. 이방인 너는 이방인이고 심지어 뭐랍니까? 이방인들 개같이 취급하고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처럼 취급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 유대인들의 어떠함들을 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줄 알고 계시니까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개 같은 그들에게도 부스러기를 주고 그들이 병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질투를 가지고 도전을 받고 그래 내가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존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보다 때로는 처음 교회 온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처음 교회 온 사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더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가 뭔데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걸 경험하냐? 저 그 사기 아니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전을 받아야 돼요.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정신을 더 차려야겠구나. 내가 더 깨어 있어야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이제 이방인 형제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이게 안 좋게 취급했는데 이제 서로 가계를 하고 이제 이방인들도 형제다 하자. 이방인 형제들에게 내가 지금 우리가 편지한다. 우리는 뭘 결정했느냐? 너희들에게 다른 것들 24절에 다른 쓸데없는 것들 짐주지 않고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말로 뭘 괴롭게 하냐?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응?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너희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너 할례 당이냐? 뭐 할례 당이냐?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너 할례 안 받고 어떻게 너 천국 간다고 그러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그 얘기가 생소하고 낯설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 너는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도 안 받았는데 뭐 네가 천국 간다고 하냐? 그런 쓸데없는 말들 하는 거죠. 율법은 지키냐? 절기는 다 지키냐? 7.7절, 무교절, 6월절 다 지키냐? 초막절 그런 것도 안 지키면서 너가 뭘 너가 구원받는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도 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조심해야 되는 게 너 세례 받았냐? 너 직분도 없으면서 네가 뭐 큰 소리 치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짐을 자꾸 씌운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25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너무 문장이 긴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자 할 만큼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뽑았다. 진짜 믿을만하고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바나바와 바울 우리가 선택했다. 뽑아서 너에게 보낸다.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래서 너에게 보내는 바나바와 바울은 뭐 할 만하다?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교회가 뽑은 대표자니까 너희가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죠. 26절에 다른 사람들 말로 자꾸 너희를 넘어뜨리게 하고 다른 소리 하는 거 그런 거 자꾸 듣지 마라. 듣지 말고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말을 들으라 이 말이죠.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유다와 실라와 바나바와 바울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이 신실한 자로 먼저 가고 그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낸다. 27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이 뭐예요? 구원받기에 요긴한 것들,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길 외에는, 합당한 것 외에는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 또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 외에는 이 말입니다. 할례가 성령으로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나 그런 절기들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게 죄는 아닐진데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28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옥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 가결된 건데 너희들이 다른 건 못 지키더라도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 몇 가지만 얘기하겠다. 몇 가지만 가르치겠다. 우상제물. 우상제물을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겼으니까 거기 제물이 나오죠. 거기에 음식을 올리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를 지냈으니까 거기 음식이 있죠. 우상제물, 우상을 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는 것 또는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그 교회를 이게 혼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음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경시 여기는 거, 이런 몇 가지가 되겠죠.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형통하리라,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안다면 너희가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정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뭐요? 음행을 멀리하라, 이러한 것들을 지킬지라 했습니다. 29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고 이제 아이들이 많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작은 좀 큰 교회들 보면 항상 문제가 이 음행의 문제예요. 심지어는 이 집 사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 부부하고 이혼을 하고 다른 집 사고 결혼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이게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 보면 제가 그런 경우도 몇 번이나 봤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 육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죠.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렇게 할 때 결정된 것을 전하니 또는 교회의 목소리를 전하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읽고 그 위로 한 말을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왜 기뻐하느냐? 사람들 와서 자꾸 힘들게 하고 할례 받으라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듣지 않고 이 합당한 말을 듣게 된 거, 주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는 거, 이게 참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31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함께 가서 이 같은 소리를 했다는,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때요? 바나바와 바울은 가서 너희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도 다 지킬 필요 없고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영사모님 누가요? 바나바 바울이 그걸 전하고 있는데 유다와 실라는 와가지고 다른 소리 하면서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크잖아요. 근데 유다와 실라도 뭐요? 바나바 바울하고 똑같이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마음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하러 같이 갔는데 선교하러 청년들 만약에 데리고 갔는데 목사님은 오직 이렇게 해야 되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데 청년들이나 같이 간 사람들이 아니다, 목사님 말 꼭 들을 필요 없다, 안 그래도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돌교가 앞으로 하는데 꼭 돌교가 안 해도 된다,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해요? 때로는 우리가 좀 그렇게 연합할 필요가 있는데, 평소 때 밥 먹는데 뭐 숟가락 오른손으로 먹으라, 우리 밥 먹자 하는데 왼손으로 먹겠습니다 한다고 제가 네 필요 없다, 교회 나가라,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일 가운데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한 목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와 실라도 바나바 바울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하는 거죠. 32절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누가요? 잡니까? 유다와 실라가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33절에 34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왜 안디옥에 머물렀느냐? 아직도 가르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가르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자.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했다. 가르치는 건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건 누구에게 가르쳐요? 가르치는 거하고 전파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예, 믿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 너 안 믿냐? 예수님 믿으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도 우리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전하는 건 누구에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물론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르치는 것은 이 내부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고 전파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5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생각이 그런 거예요. 생각이 어쨌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세운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세운 교회들에 가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이것을 가르치고 전했으니까 또 돌아가면서 어떻게 다른 교회들에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에게도 어떠한가 그들 다니면서 다시 가르치고 전파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복음에 있고 항상 생각이 말씀에 있고 항상 생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36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된다. 신실하고 항상 말씀에 밝고 그리고 마가 요한이 함께 있으니까 참 좋다. 마가 요한을 복음 전파하는데 데리고 가자. 37절에 근데 바울은 밤빌려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바나바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뭐요? 마가 요한 전에 갈 때 함께 안 갔다. 그래서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요. 38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교회 다툼이 일어나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됐냐? 갈라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갈라지기도 하고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갈라지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갈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갈라져서 뭘 하느냐?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랑 같이 가고 39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을 받고 떠나 40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하십니다. 바나바도 뭐 했습니까? 싸웠으니까 난 집에 갈란다. 나는 뭐 다 때려치란다. 이게 아니고 바나바도 뭐요? 마가와 함께 복음을 들고 교회들로 나아가고 바울도 뭐요? 신라와 함께 똑같이 복음을 들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 있으면 기도에 힘쓰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모여 있으면 가르치고 공부하기 힘쓰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파하고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즐겨하는 그걸 쫓아가는 게 교회 모습이 아니고 교회는 모여서 서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서로 튼튼하게 하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흩어지기도 하고 또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찢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파되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복음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